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렇게 했죠.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사마리아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수르의 정복으로 인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합병을 해서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리인들은 더 나쁜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과 자기 아수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그 사람들만 살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지역이 북쪽 갈릴리아와 남쪽 유다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갈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곳이라고 해서 거기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 시대의 삶이에요. 아주 개로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마을을 거쳐서 가려고 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통과를 못 시켜준다.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을 택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4장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 여자가 하는 말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뭐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저는 절대 이렇게 물 한 잔을 주라고 말도 걸지 못할 정도로의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 대 국가로 하면 몰라도 1대1로 만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지금. 1대1로 만나도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앞에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자, 간단하게 제가 그 핵심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이 생수가 물론 물입니다. 물인데 이 물이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물은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간 것도 성령으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림산에서 저주하고, 예발산에서 저주하고, 그림산에서 축복하고, 그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 여로보암이 막으니까 거기다가 신전을 새로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지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방인을 편견을 갖지 말라는 의도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해서 책망을 해요.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또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다 하듯이 네가 몇 년 믿었는데 인제 믿어가지고 뭐냐? 똑같아. 목사들 말해도 너 목사 받은 지가 몇 년 됐냐? 나는 30년 되고 40년 된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녀요. 저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다가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도 책망을 해요. 왜? 자기가 영적으로 꼭 앞섰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티와 득보의 이야기예요.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안 먹는 척 피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바나바도 거기 넘어가. 아, 맞아. 우리는 유대인이지. 우리는 선민이지.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지. 이방인들과 함께 개 같은 놈들하고 함께 먹을 수 없지. 그거 피한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한 사람이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사람들도 함께 유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 말이에요. 어떤 행동에 따라서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를 한답니까요.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친구를 알려면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안다고.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본의 아니게 세력가에서도 보면은 본의 아니게 환경에 의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극히 소수이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해서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 사람 내가 행함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함께 숙식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거기서 머물죠. 이거는 지금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여자와 물가에서 대화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마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틀을 유하하는 것, 숙식을 하자고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이것도 너무나 그때 그 세상에는 파격적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가장 원수같이 지낸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밥을 먹고 이틀간 한번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밥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좀 기분 나빠서 밥 먹으면 저는 체해버려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나면 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했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왜? 죽여버려야 될 정도로. 예수님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한테는 제사장, 그 산에 들인 그 공회원들의 보기에는 다 죽을 일들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 정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예요, 지금. 그 정도로 파격적인 이 행함을 예수님이 합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떤 편견이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편견이 없다. 이방인에도 다 구원이 있다. 신약에서 이방인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약에서부터 계속 지금 제가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 이방인들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방인들하고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은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계취급을 하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또 간단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새로 온 사람,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마리아 여자가 근데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했는데 여자는 더 천대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는 여자는 낮에도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도 아랍인들은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안 쓰면 그는 이제 벌 받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근데 대낮에 난 12시에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와요.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을 길러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오면 오후에 저녁밥을 하기 위해서 길러 왔는데 그 때학볕에 12시에 물 길러 오는 것은 그 여자가 동네에서도 좀 하대를 받는 그냥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존재라 혼자 조용히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또 주석가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걸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참고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천대를 받는 이런 멸시를 받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지금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초점이라고 봐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동네로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동네로 가서 증언을 하는데 대단하게도 물 들어와갖고 물도 안 뜨고 그냥 가죠. 그죠? 미쳤어 이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고 미쳐버려야 된다니까요. 미쳐야 돼. 근데 다 미치고 싶진 않은가 봐. 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면. 자, 29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나.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거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거기서 벅차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불붙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 거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로 가는 거야. 동네로 왜 가요?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극적이라 예수를 처음에 몇년 서울서 막 좀 열 받은데 우리 부모 형제들 막 동네 친구들 막 죽겠어 막 그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고 싶어서 그러다 못해. 마음뿐이야. 마음만 불붙어. 근데 베드로처럼 그냥 확 행해버려야 되는데 못해. 이게 탈이에요. 근데 지금도 안 돼 그게. 그래서 이것도 어젯밤에 윤영근 목사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다 외워서 그렇게 다 보지도 않고 계속 할까. 어저께 그 답을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항상 궁금했더니 이렇게 딱 트니까 그 장면을 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책의 각국에서 전국에서 다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암송을 잘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외워서 그렇게 다 그렇게 해나고 대단하다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자기는 기겁돼요. 왜냐? 이거는 은사인데 다 외운 것도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외운 거 못했다. 근데 제가 이 국어 제가 문단 나누기 이런 걸 못한다고 했잖아요. 국어 점수 8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탁 보면 착 나와버려요.
거기서 은사라니까 그게. 그래서 윤영 목사 그 말씀을 하더라고. 저도 회개했어요. 아이, 나한테는 말씀이구나.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계속 그랬잖아요. 대단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은사를 주셔서 그때그때 나으신 생각나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창세기 예를 들어서 3장 15절 쓰면 창세기 하면서 그럼 처음부터 했다면 창세기 3장 15절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써요. 그때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 이걸 준비 안 했는데도 막 생각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못해요 그걸 다. 그리고 절제를 하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아쉬워요.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요. 자 29절에 와서 보라 하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도다. 29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갖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내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나한테 다 말해보더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거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점쟁이들 귀신도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맞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사람이 잘못된 일, 어떤 것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줘서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전에 막아야 돼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단계예요 지금. 나의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을 데려오라 해갖고 이걸 간단하게 18장에 끝내고 또 뭔 이야기냐 예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강의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과거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네 말이 옳다. 이 여자는 지금 깨닫는 영이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지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다 지금 살고 있는 주석가들은 동거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거남까지 하면 6명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취급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때 세상에? 이혼을 해도 남편이 이혼 전서를 써주고 하고 나가도 함부로 재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지금 있는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에 이 여자는 가슴이 쿵 했을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 남편이고 살면서 지금 현재 살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아요. 모든 면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걸 마음을 들킨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제가 해석해요. 여러분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중간에다 이 말씀을 딱 끼워놨는가 생각을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여자에게 아까 말한 깨닫게 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 어느 주석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생각한다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의 그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깨닫게 해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억지로 막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억지로 데려다가 막 이것도 모르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외워라, 막 강제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세계 1위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수학 능력이 세계 1위예요. 근데 대학교만 가면 다 배려버려. 왜? 창의력이 없으니까. 토론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세계 1위 하면은 노벨상 다 받아오려고 그러죠. 이번에도 일본계 영국인이죠. 국적은 영국인. 6살 땐가 뭐 갔다 간 게 영국 사람이죠. 근데 일본인이에요. 일본계요. 일본 문학상 탔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다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못하는가? 평화상은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목숨을 건 그 사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도 저쪽 사람들은 그걸 돈 갖다 주고 받았다 해요. 노벨 문학 거기서 노벨 재단에서 돈 주고 그걸 해주나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화학상이나 물리상, 과학상 이런 것 좀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학의 그 연구나 문화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 체계가 제대로 돼야만이 교수가 의대로만 이야기한다면 연구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한자 진찰만 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은 한자 낳는 병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자 낳는 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 못 낳는 사람 전부 대학병원 가서 나서요. 이러면 안 돼요. 일반 의사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주고 코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교수들이 해서 연구해서 해야지. 똑같습니다. 제가 김홍 목사한테도 그걸 강조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자들을 제대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목사만 대학을 따면 지가 대장이야.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가 더 잘하라.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도 잘 알아요. 왜? 그 분야에, 역사면 역사 분야에, 신학이면 신학 분야에, 그런 분야에, 예언서면 예언 분야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저는 굉장히 전문가를 내세우고 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 키울 때도 저는 주사는 놨지만 일체 제가 감정을 안 해요, 소에 대한. 저도 알죠.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면 알아요. 그래도 저는 바로 수의사를 부릅니다. 전문가에게요. 그래서 그 수의사가 자기가 다녀본 데에서는 최고 여기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제가 칭찬받았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이 여자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물동이도 버려드려요. 이 물동이는 생업이에요, 생업.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물을 떠갖고 가야 돼요. 자기 생업이라니까요. 생업을 버려요. 뭐 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이 벅찬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난 후 거지 생활을 청산하다. 청산해야 돼. 과거를 청산해야 돼. 아마 내가 왔을 때는 이 여자도 과거를 청산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청산해야 돼. 옛것을 다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을 다 버리고 후패한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이 돼야 돼.
새로운 심령에 대해서 그것을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심령이 돼야 돼. 바디메오처럼 이 여자처럼 물동이어 버리고 자기 겉옷을 버리고 거짓 생활을 청산해야 돼.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제목을 세상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 있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 자, 39절 보면은 오늘 본문 39절 보면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느니라. 여기까지는 지금 뭘로 믿어요? 그 여자의 말에 의해서 믿어요. 전도하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믿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전도해서 지금 믿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 반드시 전도해다 놓고 제가 옛날부터 그걸 강조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연결해 줘야 돼요.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의 사람이 뭐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외치기만 하면 돼요. 세례 요한에서 광야에 애치는 소리만 외치면 돼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믿어요. 믿은데 직접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지금 42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이틀간 같이 먹으면서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예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도 내가 직접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은 바로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바나바가 넘어질 사람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헤어져 보잖아요. 이게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라니까요.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 그 말을 내가 그래 그런 말 들어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 좋아요. 해. 시간이 가면 이겨내요. 근데 듣는 순간은 기분 나빠. 또 그게 신경 쓰여. 기분 나쁜 일이 아니어도 그게 신경 쓰여. 근데 그걸 자꾸 이제 기도해서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나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악수 이야기 했나요? 악수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확인해라 하겠잖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가? 제가 그렇게 해서도 제가 시험 안 들고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만나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나의 구원자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보니까 생명이 영혼만은 괜찮지 다 썩어져 가고 다 하고 그 정도로 고난을 겪고 여기 고난 성경 유물에서 제일로 많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고 내가 믿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보고 믿는다 이 말이야.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체험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 써오다가 계속 다 말해놓고도 또 신명기 가서 또 한 마지막 설교를 또 다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령이고 이게 목회자의 심령이에요. 근데 조금만 말 한두 번 더 해만 그냥 싫어갖고 그냥 도망가버려. 자, 오늘 이 본문하고 요한복음 2장 23절하고 요한복음 4장 48절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지금 여기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을 안 봐도 기적을 체험 안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아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조금만 끄떡하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려고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 근데 꽃좀만 옆에 바람과 물결을 치니까 그냥 옆에 보니까 빠져.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내가 운전자리에서 사고 안 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적인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했어? 토마한테. 도저히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실험 걸고 살아서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 번 마귀한테 시험 받는 그걸 본보기로 보여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 생각해야 될 걸 몇 가지를 한번 너무나 포괄적인 이야기라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서 반드시 성숙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보면은 성숙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한 것을 보면 알아요. 9절에는 당신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11절, 15절에는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19절에는 선지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25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호칭이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분량이라 하여튼 그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나야 돼. 처음에는 조금 믿을 때는 맞잖아요. 선생님으로 보여. 선생님으로. 근데 나중에 주여로 보이고 주여는 지금 나의 구원자 주여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여 의의 종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그 다음에 선지자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여야 돼. 아멘.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기중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편견을 갖지 말죠. 이방인이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어째처럼 행동을 할까
저부터도 해요. 저도부터 뒷담화 까고. 근데 그게 안 해야 돼.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안 해야 돼. 나 그러고 보면 나도 아직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지금 성화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라. 자, 생수를 이야기하다가 생수를 먹어야 살아요.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 물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은 그리스도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개념이 없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반드시 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다? 아니에요. 제사법, 의식법 이런 법만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 34절 이후 38절까지 씨 뿌리는 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입니다. 거둔 사람. 다 거둔 사람이요. 예, 씨 뿌리지를 안 해. 자꾸 씨는 안 뿌리고 그냥 거두려고만 해. 나부터도. 그래서 세상에 죽기 전까지는 전도 몇 사람을 해야지. 나도 한 몇 사람 했는데 지금 연락을 해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다닌대요. 가슴이 아파요. 내 첫 작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씨만 뿌리는 거예요. 씨만. 그래서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사람은 지가 거두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38절 마지막 보세요. 너희는 그들이 노래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만 했대요. 참여만. 얼마나 감사해요. 참여했으니까. 근데 우리 기쁘면은 씨 뿌릴 것 같아. 예, 그지? 많이 뿌려. 분명히 뿌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도 많이 뿌리세요. 거두기도 하지만은 씨도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말씀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그것을 믿고 이 여자처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평강의 복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자꾸 성숙해 나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